오늘은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은 10장 12절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10장에서는 함의 맏아들 구스가 낳은 니므롯의 위협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고, 그가 또 그 땅에서 북쪽으로 아수르로 나아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느웨와 또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다 큰 성읍인데 8개 성읍 모두가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대부분 이라크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10장은 니므롯이 세력을 확장하여 큰 성읍을 세운 것을 말하고 있고, 11장에서는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땅에서 점점 멀리 퍼져나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곳에만 머무르며 높은 탑을 쌓고 그곳에만 살으라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11장 3, 4절에서 바벨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라고 말합니다. 자라는 것은 남에게 어떤 행동을 권하거나 재촉할 때에 먼저 쓰는 말입니다. 영어에서는 come이라고 하죠. come이라는 것은 온다라는 뜻인데, 이때에는 자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함께 무엇을 하자라고 하는 예비 언어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어떤 큰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상당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새로운 재료를 개발하는 기법을 성경에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굽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날 평지에서 많은 돌을 구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당시에 돌을 다듬는 공구나 기계장치가 없었던 시절이었으니 돌을 일일이 동일한 규격으로 다듬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루기가 편한 점토로 벽돌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점토 벽돌은 다루기는 쉽지만 돌에 비해서 아주 잘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점토를 구우면은 단단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찰흙을 주원료로 하여서 그 모양을 만든 후에 약 1000도 이상의 1200도까지 이르는 온도에서 가마에서 구워버리는 것입니다. 구운 점토 벽돌은 마모성이 좋아서 잘 닳지 않고 부식되지도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울 때나 더울 때 기후 변화에도 이렇게 잘 견디는 좋은 건축 자재입니다. 이 시대에도 널리 쓰이는 점토 벽돌이 노아의 손자 시대에도 사용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쌓아 올리는 기법에서도 돌을 사용할 때 진흙으로 돌과 돌 사이를 이렇게 잘 붙도록 하고 모양을 유지하도록 하였는데, 이제 벽돌을 구워서는 벽돌과 벽돌 사이에 건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청을 발랐다고 그랬습니다. 역청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스팔트와 같은 그러한 끈적끈적한 점성이 높은 접착성이 좋은 그러한 물질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아주 새로운 기발한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돌을 다듬어서 벽돌을 만드는 것은 한 번 가공하는 거지만 벽돌을 만들고 성형한 후에 그것을 구워서 2차적인 가공한다는 것은 특별한 공법이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벽돌을 만드는 것은 돌을 깎는 것보다도 생산성이 훨씬 좋아서 짧은 시간에 상대적으로 돌을 깎아 만드는 것보다 많은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기술을 알았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첫째, 그 도시에 대한 비전의 문제였습니다. 그 도시가 앞으로 무엇을 보고 세울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세속적이었으며 그곳은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이름만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게 탑을 만들자라는 것은 단순히 높이만 높게 해서 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태양에게, 달에게, 별들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명령은 온 지면에 흩어져서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거역하고자 하였습니다. 한 곳에 큰 성읍과 탑을 세워서 거기에서만 모여서 살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 세상에 흩어져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뜻을 거역하기로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자하고 벽돌을 만들고 또 자하고 성읍과 탑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미국의 뉴욕시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높이의 빌딩들이 산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강 건너 뉴저지에서 마철루를 맨하탄을 바라보게 되면은 정말 큰 장관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철루 큰 높은 빌딩들도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마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조그마한 도미노 장난감들을 쌓아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나 멕시코의 큰 피라미드도 땅 위에 조그마한 솟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나 우리의 성과들은 우주의 방대함에 비교하면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단할 것 같은 우리의 과학기술, 현재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백신은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빨리 개발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이렇게 복잡하고 광대하다면 그것을 만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고 넓겠습니까? 그 깊이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 길이가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분의 높이는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 지혜의 깊이는 얼마나 깊으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계획을 들으시고 그들이 계획대로 탑을 건설하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차례가 되었다는 듯이 하나님이 말합니다.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인간의 계획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세운 벽돌 성읍을 홍수나 지진의 물리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리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인간의 언어를 교란시키는 것입니다. 신할 평지에 있던 바벨을 폐허로 만드는데 그 무기는 바로 언어의 교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자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말 잘하고 대화 잘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었던 사람들은 이제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 전쟁에서도 포탄으로 적국을 파괴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통신수단을 교란시켜서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의 원조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바벨에서의 언어의 교란으로 보여집니다. 언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화를 하더라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모든 문제의 근본은 대화를 통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 있는 것입니다.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은 그 관계도 좋기 마련입니다. 어떤 오해가 있어도 바로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대화는 모든 것을 풀어가는 행복의 근원입니다. 언어는 그 기술입니다. 대화 속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화의 기술은 서로 눈을 보고 생각을 읽고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생각, 느낌, 가치관, 그리고 삶의 목표와 방향,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은 인격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일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 자신의 사상과 미래에 대한 계획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좋은 대화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공감해야 편안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상대방을 객관적인 입장으로 바라볼 때에 모두 이해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스스로가 존재감을 느낄 때입니다.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심정으로 상대방을 감싸준다면 상대방은 안심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사회에서 큰 무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뉴스와 매체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틀림과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견만 주장하고 상대방을 지적하기보다는 서로의 생각을 모아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성장을 도모하는 생산적인 대화가 소중한 것입니다.
개인의 성향이나 사고방식은 대부분 어려서 성장할 때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생활하면서 이곳 사람들과 많은 생각의 차이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출신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 생각과 접근 방법이 각양각색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에 대한 적응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이미 경험한 방식대로 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면 즉시 마음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캐나다 사람들은 시간을 충분히 두고 서로 토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결국 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수를 최소로 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익숙해져 있고 몸에 아주 잘 숙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의 배경이 다른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의사결정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온 배경이 달라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결혼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갈등을 겪기 쉽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대방과 나 자신의 다른 것, 그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출신이 아주 다른 사과와 오렌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렌지가 말하기를 야, 노란색이 가장 이뻐, 그 빨간색은 좋지 않아 라고 말한다거나, 사과가 말하기를 오렌지에게 색깔의 기본은 빨간색이야, 오렌지는 별로야 라고 말한다면은 이것은 좋은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사과와 오렌지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각자 다 옳습니다. 다만 다를 뿐입니다. 이 다른 것을 하나로 수렴해 가는 것이 바로 기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수렴해서 하나가 되면은 좋은 하모니를 이루게 되고 좋은 성과를 이루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의 효과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음악적인 재능으로 미스터 트롯에서 또 활약한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김천예술고등 시절에 조폭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불운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는 그를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아끼고 사랑했던, 칭찬했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결국 그는 마침내 이들의 사랑을 통해서 조폭 생활을 청산하고 음악을 삶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클래식과 트로트를 모두 소화해내는 음악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처럼 칭찬과 관심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롭고 전략적인 사람은 상대방을 비평할 때조차도 먼저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합니다. 바벨탑으로 인해서 대화에서 이렇게 중요한 언어를 하나님께서 교란시켰으니 세상에 많은 언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신할 평야에 세워졌던 인간의 계획은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할 인간의 허망한 꿈을 이야기할 때는 바벨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셈으로부터 약 400여 년 동안 대를 이어 이제 데라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데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습니다.
그 세 아들 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땅 갈대아에서 그 우루 지역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은 하란에게는 밀가라는 딸과 롯과 이스가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밀가는 그 삼촌인 나홀과 결혼하여 아내가 되었고 아브라함도 결혼하여 사레를 아내로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데라가 갈대아의 우루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지역은 나중에 바벨로니아의 일부에 속하는 곳입니다. 니므롯 사람들이 세운 시날 평야와 바벨도 모두 바벨로니아의 일부입니다. 지금의 이라크에 속하는 곳입니다. 데라는 사막이 가로막혀 가나안으로 바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먼저 지금의 터키 땅인 서북쪽의 하란으로 갑니다. 데라는 그러나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란에서 거류하여 정착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데라의 자손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바벨 사람들을 언어 교란을 통하여서 모두 흩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계획의 여명이 밝아오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큰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의 과거의 삶이 바벨에 살던 사람들과 같이 인간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인본주의로 살았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 먼저로 살았습니까? 나 자신의 바벨 탑을 세우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여 살았습니까? 그래서 그 탑이 제법 높이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허덕이고 있습니까? 세워진 견고한 탑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탑을 세우는 것보다 무너지는 것이 쉽게 되도록 만물의 원리를 만들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라고 합니다. 무엇을 만들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노력이 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혹 바벨 탑을 세운 사람들처럼 끝없는 나의 탑을 쌓고 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명하는 것은 면하자고 노력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초점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추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할 때는 실패가 없습니다. 어떤 난관이 찾아오더라도 그 피할 길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의 사람과 같은 인생은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을 세워서 시작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의 여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